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어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돌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며 금식 기도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며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첫째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때 금식하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받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죄가 왕이 되어서 탐욕과 욕심 또 육체적 욕망이 왕이 되어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이라는 백성들이 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해가고 또 성추행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 영적인 이유가 뭐라고?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죄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왕이 되어서 삽니다. 인생 지치가 사람 맡기고 다시 다스리시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미스바로 다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갔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 좋은 기회다. 몰살시킬 좋은 기회다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번제의 예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전쟁하기 위해서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거인 족속, 블레셋 족속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사무에 사흘날 동안 그냥 다시 쳐들어오죠. 이것이 하나님 민족의 죄에 막대고 온 민족이 고통당할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보면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와 타협을 해요. 일제 천황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신사참배와 타협을 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타협합니다. 결국 그 문제로 해방 이후에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고 교권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들과 분열되는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죄악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6.25라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 6.25 새벽 6월 25일 새벽에 몰려와서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모든 전 국토를 점령해버려요. 낙동강 전선만 남고 모든 땅을 점령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경남 지역에 그 피난온 전국에서 피난온 목회자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그 초량교회의 장로님이 당시 경남지사였던 양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 양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다 초량교회에 기거하게 할 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죄와 우상숭배에 타협했던 죄와 또 교권 다툼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낮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가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어떤 나라가 들어갑니까? 중공화국, 당시 중공화국 소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6.25를 일으킨 배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공화국 소련인데 이 나라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가 이 두 나라가 반대를 해버리면 유엔군이 파송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련 대표와 중공 대표가 한 명은 그 전날 너무 과음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한 명은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를 오는데 차가 고장난 상태에서 차가 다 막혀버려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파송하게 되는 그 회의가 통과가 됩니다. 이미 나라는요 90% 이상 점령이 됐어요. 어떻게 역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모든 고위 군인들이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사령관. 왜냐하면 상륙 작전은 거의 실패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상륙 작전이 단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거든요. 그 이외의 상륙 작전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상륙 작전 자체가 적군은 육지에서 기관총과 대포로 탱크로 무장을 하고 배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배들은 무방비 상태, 은폐, 원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쏴버리면 다 침몰하는 거예요. 그냥 기관총으로 다 그냥 쏴버리면 오는 군인들이 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날 인천에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쫙 특별히 인천은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뭐 모래 해변이 있는 게 아니라 바위들이 많아요. 언덕들이 많아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언덕들을 올라가야 돼요. 성처럼 높은 언덕들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칩 같은 안개를 아침에 자욱하게 하셔서 5m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되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중간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퇴로가 막힌 북한 공산분들이 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고립이 돼요. 한 달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되찾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파괴돼버린, 상실돼버린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나라를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이정훈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무한한 은혜를 주셨으며 세계의 요리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동성애가 많아지고 정치권이 교폐하고 기니핀 부익부는 양극화는 또 갈수록 심해집니다. 청년들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20,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마저 교권 다툼과 갈등 속에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금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단 다음 세대는 조금 멸망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금식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계하여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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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살고 있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네베 파상,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인도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니까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는데 왕후가 폐위가 되고 왕에게 불순종해서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자가 소녀가 그 아름다운 믿음과 외모로 왕후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유대 사람 모르드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유대인 모르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방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립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화가 나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민족 중에 왕이 가만두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 다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해서 다 학살시키자, 몰살시키자 건의를 해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의 강직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전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 안뜰에 들어가면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사는 길은 오직 왕이 자기의 금 규례가 있는데 그걸 내밀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가 못한 지가 30입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어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가 왕비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화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을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말하세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죠.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배달하면서 다시 잔치를 배달합니다. 이제 말하겠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각상 하만의 계략을 다 왕에게 알고 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걸 금식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진경을 낳고 둘째 딸을 낳으니까 우리 매형 누나가 예준이 아들만 낳다가 수혜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딸을 낳고 싶다고, 둘째를 낳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딸로 기도를 해드리니까 둘째를 나를 가져라. 그래가지고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배는 불러오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차까지 검사를 받는데 문해아라는 거예요. 문해아. 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딸이 생겨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문해아라 보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을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임산부는 금식하고 기도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 내용이 믿음이 좋지만 그때는 뭐 이걸로 교회만 그래도 나이 너무 많다 갔다 있으니까 가는 남자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랬으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금식 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날 2절 찬양을 보면 그 두려움이 가나요? 노래되었고 전날에 하시는 찬송이 되었다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3일을 온전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위기를 당하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건강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리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남중의 인생을 살면서 이방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든 왕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살려주시다. 구원해주시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망할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끔씩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감동이 되는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금식하면 느낌이 어때요? 유명한 거잖아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금식하면 편안하고 또 우리 김현아 선생님 너무 영적인 분이야. 너무 영적인 분이 대답하니까 이게 아프네. 신집사님, 임집사님 금식 해보셨죠? 자, 금식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렇죠. 난 이런 대답을 원했어요. 배가 고파. 금식하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쌤 다시 한번 대답해주세요. 금식이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시간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시계를 보면 좀 시간이 빨리 가서 저녁이라도 됐으면 자면 좀 잊으니까 좋은데 시간이요. 너무 안 가.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프로 보셨어요? 삼시세끼라는 프로를 보면은 아침부터 막 바다에 나가서 막 들에 나가서 막 농사지어서 고기 잡아서 밥 해 먹잖아요. 하루 3끼 먹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요. 근데 금식하면 하루가 어떻게 해요? 얘가 시간이 안 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아세요? 삼시세끼 다 아침에 먹으려니까 바쁜 거예요. 그렇게 삼시세끼 다 먹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먹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금식하면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먹고 마시는데 너무 정해졌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이렇게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일까?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너무 썩은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금식을 하면 뭘 깨닫느냐? 배가 고프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자신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또 자신이 구원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 그 2가지 질문을 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눈먼 상태에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자의 그릇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는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저도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참 무수히 많은 금식 기도를 다니면서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인생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금식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게는 아주 힘든 교회라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영원을 받아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기 전에는요, 보통 선생님들이 딱 표를 짜가지고 릴레이로 금식을 하세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저 같은 목사나 전사들은 하루씩 혹은 3일씩 온전히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학생들도요 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수련회 가면 어떤 영상이 나요? 그렇게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부터 서로 얼싸안고 울고 회개해요. 그러니 뒤집어지는 역사에 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목자들, 목자님들, 선생님들, 최소한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을 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를 파송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금식하면 기도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시키냐? 금식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잘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선교는, 전도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며 동역자를 파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금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너희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유대인들은 금식을요 1년에 하루씩은 꼭 했어요. 대속죄일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을 잡아서 온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매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에다 패치를 해요. 하얀 패치를 초췌하게 보이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죠? 금식은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치려는 것이 금식이에요. 즉 나는 죽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기도예요? 아니면 내가 나를 높이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나를 높이는 기도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명함에다가 다 40일 금식 2회 다 날짜까지 정말 다 박다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보여요. 목소리보다 할렐루야. 금식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금식 기도는요, 밥 굶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하라니까 밥 굶고 오락하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해, 기도는 안 해. 뭐예요? 텔레비 봐. 금식 기도하라니까 놀러 바람 쐬러 달려.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쌈박질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가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오락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이 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평안하게 발전을 지켜주며 멍에 들어서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 거울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뭔 줄 아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이끌려가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위하는 빈민들을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고 주변에 네가 피하고 싶은 친척, 너 도와달라고 따라하는 그 친척,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금식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인지 8절부터 나왔는데요. 한 절씩 들어볼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픈 사람일지라도 이런 삶을 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줄과 허망한 것을 지어내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변하는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구상을 받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니 너는 물된 동산과 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는 너는 물된 동상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목에 끊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음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셔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연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라. 은연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왜요?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왜요? 사명을 알고 계세요. 왜요? 인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왜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부터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돈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 여러분 죄 때문에 가정에 힘들거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거나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금식, 물림자 강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쫓아내는 귀찮은 친척들을 돌봐주면서 금식하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물된 동상과 같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음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영혼들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